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입니다. 말세의 고통. 말세에 당하는 고통이 무엇인가? 마지막 때 무슨 고통이 있겠는가? 했을 때 오늘 본문이 읽은 대로 7절을 보니까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진리의 지식이 나오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참된 것, 즉 온전한 것, 그리고 정말 이 땅에서 변질되지 않는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온갖 다 거짓 것, 그리고 왜곡된 것, 그리고 불의의 것으로 가득 차는 그런 시대로 다가온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뉴스나 이런 데도 보면은 왜곡된 보도가 많이 있고, 또 그리고 뉴스도 가짜 뉴스도 참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서로를 속여야만 사는 그런 시대라고 다들 왕왕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누가 진짜인지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알 수 없는, 거짓이 더 진짜 같기도 하고 진짜가 거짓 같기도 한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어느 쪽을 믿어야 될지가 아니라 양쪽 다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죠. 참으로 불행한 시대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정말 바른 지식인들,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가 어떤 이 땅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르게 말을 해야 되는데, 언론이라든지 그리고 지식인들이 그리고 권력 있는 자들이 바르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악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시대는 앞으로 점점 악해져 가기 때문에 진리는 왜곡되고 거짓이 판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불의를 좋아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비근한 예로 잘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저 유치한 부분 하나까지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학교 갈 때 버스에서 내가 앉아서 가면 하다못해 가방까지 받아줄 정도로, 가방 일로 주세요 그러면 내 무릎 위에 남의 가방까지 놓고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누가 가방 받아주는 사람 있습니까? 가방을 받아주려고 손을 내밀면은요,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저쪽으로 가버려요. 그 정도로 시대가 악해졌단 말입니다. 지갑이 떨어져도 주워 줄 수 없는 시대예요. 떨어진 지갑을 주워 주면은 여기 10만 원 있었는데 왜 5만 원밖에 없냐 이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자기가 선을 행하고 좀 옳게 살려고 해도 되지 않은 그런 시대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합류하고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타협하는 것이 이게 처세술, 즉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인 줄로 아는 그런 시대로 살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점점 악이 만연되어 가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저게 나쁘다 그러면은 바로 알지만 조금씩, 마치 여름이 되면 바지를 입다가 치마가 점점 올라가듯이 한꺼번에 짧은 치마로 올라가면 망치가다 그러지만, 여러분, 치마가 조금씩 올라가면 망치가다 소리도 안 할 정도. 예를 들자면 그 정도로 이렇게 악이 점점 강도가 심해져 가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느끼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어떤 게 진리고 어떤 게 옳은 것이며 어떤 게 참인 것을 누가 지켜야 되냐? 이건 그리스도인, 교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고, 그리고 변함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그 공식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진 것, 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는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10년 전에, 100년 전, 1000년 전에는 이 말의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거는 진리가 아니죠. 아시는 대로 이 땅의 모든 법이나 진리나 나름대로 세상의 지식, 진리, 이런 것들은 시대에 따라서 다 변하게 말입니다.
엊그제만 해도 우리는 70km로 달렸지만 지금은 50km입니다. 이런 것들조차도 세상은 다 자꾸 변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이요, 이 말씀이요, 이 진리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그 와중에도 중요한 건 뭐냐? 종교 안에서도 참과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단이라든지 아니면 사이비 이방 종교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리스도 안, 즉 같은 교회, 같은 교단, 같이 십자가를 세우는 교회 안에서도 참과 진리가 구별되지 못하는 이런 시대로 점차 가더란 말이죠. 어떤 것이 알곡이고 어떤 것이 쭉정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 결국은 오늘에 이르러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코로나 같은 어려운 시대 속에서 참과 진리가 이제 앞으로 점점 구별이 되어 갈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어떤 게 진리고 어떤 게 참인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 드렸다고 진리고 예배 안 드렸다고 가짜고, 오늘 기도회를 했다고 해서 진짜고 기도회를 하지 않았다고 가짜고, 이렇게 함부로도 속단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인 것은 앞으로 더 봐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가짜도 진짜같이 어느 시대까지는 할 수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렸다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회를 했다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해도 오늘까지일 수밖에, 그리고 내일은 우리가 변질되어서 그 위기와 환경과 조건에 밀려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 진리의 길에 섰다면 내일도 진리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매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해결책은 바로 성령의 충만이십니다. 여러분, 변치 않는 말씀을 따라 변개치 않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7절과 8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천사라 할지라도, 같은 교회라 할지라도, 같은 교단이라 할지라도, 같이 십자가가 서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의 복음에서 0.001%라도 희석된 잘못된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0.001%의 가차없는, 차고 없는 그런 복음을 전할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복음은 100%이어야 돼요. 100%이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학 공식을 푸는데 예를 들어서 9구단에 8, 9, 72인데 힘드니까 71로 하지, 이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공식은 공식대로 가야 제대로 된 답이 나오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도 변개된다든지 다른 것을 섞는다든지 하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어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 중심의 종교,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사람 중심의 종교, 이건 그냥 일반적인 종교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종교인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항상 살펴야 돼요. 내가 종교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나를 위해 살아주길 원하는가? 이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가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길을 내가 기어이 가리라, 이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내 요구 조건과 이 환경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해주지 않으면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는 이런 종교인인가를 우리가 항상 내 자신을 두드려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죄종도 마찬가지고 직분자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종교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주 밖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거는 환경 때문에 그래요. 환경이 너무나 몰아치니까 당장 급한 일이 생긴 것 같거든요. 당장 어려움이 생겨서 하나님보다도 그 어려움이 생긴 그 자리에서 해결하는 것이 옳을 것 같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그 자리에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그 진원지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진원지는 항상 모든 문제의 진원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답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보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아멘.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그대로 원칙이 아닌 다른 식으로 종교를, 즉 다른 식으로 예수를 믿는 그런 엉뚱한 종교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더 보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사도 바울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 심리를 너무나 잘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파하지 아니한 예수는 전하는데 정통 예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인내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보다는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축복만을 이야기하는 변개된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는 축복이 있지만 축복과 더불어서 내가 축복의 그릇이 되어야 되는 그런 고난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지만 평안의 길로 옮겨놓기 위해서는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고통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수하지 않냐고 한쪽만 치우치게 된다면 그거는 바로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노라. 조금 자기의 편리와 자기의 위주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죄종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내가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루에도 12번씩 응답을 받고 그리고 순간순간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응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몇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수억 분이 되는지 수만 분이 되는지 수백 분이 되는지 도대체 알 수 없을 정도로 모두가 다 하나님은 하나시오. 예수님도 하나시오. 성령도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하나가 아니고 수십 수만 명 되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쪽 김 목사님의 하나님이 다르고 박 목사님의 하나님이 다르고 이렇게 모두가 다 하나님이 다른 부분들을 너무나 많이 이 시대에 보게 되는데 그거는 말세 마지막 때로 가는 징조인 것입니다. 설교는 본문이 다르고 내용이 다를 수 있고 예화가 틀릴 수 있지만 성광교회가 됐든지 인천의 어느 교회가 됐든지 부산의 어느 교회가 됐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규합되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성령님, 오직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고 앞으로 오실 주님과 그리고 그간 다시 오실 주님 그 중간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원칙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또 그것을 섞어가면서 적당히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기보다 자기가 귀신 받은지도 모르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영으로 미혹하게 하는 그런 짓들도 얼마든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날마다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TV를 보다가 TV가 좀 이상했으면 어디 가서 무엇을 찾냐면 설명서를 보게 돼 있어요.
오늘도 카메라 영상을 이렇게 비추고 있지만 카메라가 갑자기 오작동을 했을 때는 잘못 어디를 만져야 되지? 설명서를 보게 됐어요.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됐나? 나를 날마다 점검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에게 성령님은 우리를 조명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언제든지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직 진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우리는 진리가 오직 하나님이며 우리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 중심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의 고민이 뭐냐? 왜곡되고 진리가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말세에 당하는 고통이 뭐냐? 진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하다못해 국가에서 이렇게 입법을 하는 법률조차도 저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안 돼. 저건 사람을 오히려 궁지로 모는 것인데, 저거는 인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칫하면은 인권이 역차별이 되어서 정말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 보호받지 못하는 이상한 일이 될 수도 있는데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이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하면서 지켜나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입법화되는 대로, 그저 법률이 정하는 대로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고 몸부림쳐봐도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몸부림치고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제재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치 누가 그랬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누가 그랬지? 갈릴레오인가? 지구는 그래도 돈다. 지구는 평평하다. 지구는 둥글다. 갑자기.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 할지라도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다라고 말해도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진 우리들은 세상의 불의와 세상이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데, 말세에 대한 당하는 고통 중에 하나, 진리가 왜곡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진리가 왜곡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진짜 진리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지 뭐. 그냥 법안이 그렇게 처리됐으니 그렇게 할 수밖에. 요즘 세대가 그러니까, 시대가 그래. 그러면서 따라가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역행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진리를 갖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라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아모스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는데 말씀이 없는 기근이라는 거예요. 물이 바짝 마른 기근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진리를 찾고 싶어도, 예전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한 20년 30년 전에는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통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진리를 끝까지 말하면 그래도 옆에서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진리가 통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한 무리를 이루어서 우리가 똑바로 해나가도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그냥 싹 밀어 덮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조금 전에 예를 든 대로, 예를 들어서 난 가방을 좀 받아주려고 그랬는데 신고가 들어왔어. 나는 지갑을 주워주는데 신고가 들어왔어. 그러면은 지금 옛날 같으면 정말 그 사람 안 됐다. 돈을 주워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옛날 같으면 그런단 말이죠. 돈을 주워준 게 죄가 아닌데. 근데 지금 뭐라 그러냐? 그렇게 왜 돈을 주워줘? 그 바보 같은 짓을 했구만. 세상이 그렇게 점점 악으로 진리를 찾을 수 없는, 점점 마치 해가 떨어지면서 급속도로
땅거미가 짖어서 땅거미가 짙어지면서 밤으로 오듯이 이 시대가 진짜는 점점점 없어지고 가짜가 덮이는 그런 시대로 급격하게 가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홍수 속에서 물이 없듯이 오늘도 정말 진짜 참을 찾으려고 하지만 참된 사람이 없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도 없고 참을 알지만 참에 대해서 힘을 가지고 참이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 힘을 가진 사람. 그런 시대 속에서 누가 끝까지 진리를 고수하느냐, 이건 그리스도인밖에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 자랑이 될 수도 있으며,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참 기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살으라고 지적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진리를 하나 지키는 것만으로 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옳은 것이 옳다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 그게 무슨 시대입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이 무슨 그게 인간입니까? 짐승이지. 바른 것이 바르다고 말하지 못하고,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지 못하고, 정말을 정말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즉 참을 참이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 만약에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짐승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100명이 다 진리에 왜곡되어서 잘못된 말을 한다 할 때도 그것이 아니라면 막 그 잘못됐다고 말을 하고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말해야 그게 인간이지요. 그게 사람이고, 그리고 그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핍박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그저 타협이, 그리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데, 내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봐야 돼요. 내 자신을 날마다 보면서 나는 타협 신앙인가? 나는 타협을 하고 있는가? 나는 타협을 한다면 어디까지 지금 타협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타협된 자리에서 빨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자리로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자기 중심의 생활이었어요. 그 다음에 3절에도 보면 선보다 악을 좋아하는 시대였고요, 5절에 보게 되면 위선과 교만함의 시대고,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은 이 이단에 빠지는 그런 일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저들은 항상 배우는 것 같지만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 못한다고 말세에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지금과 같이 감사할 때가 저는 없어요. 지금과 같이 감사할 때가 없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지식 중에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했던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나는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은 것은 당연하거니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들의 그 불의 속에서 함께 웃으면서 즐기면서 더 좋은 자리에 있을지는 몰라요. 더 많은 돈을 벌었을지도 몰라요. 더 좋은 곳에서 살고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이냐 이거죠. 그게 사람이에요? 그건 짐승이죠. 사람의 탈을 선, 겉으로는 참 팔찌를 하고, 겉으로는 좋은 옷을 입었을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좋은 자가용을 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짐승과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불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정말 참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개는 다 따릅니다. 내 주인이 도둑이라도 주인이 오면 꼬리를 치는 게 이게 개예요. 짐승이에요. 세상에 불의가 있는데 거기에 꼬리 치면 개나 똑같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개가 우리 주인 잘못했다고 그 도둑질하고 온 주인을 만약에 물어버렸다고 칩시다. 개가 그런 개가 있다면, 그런데 그런 개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주인이 도둑질을 해가지고 참 보따리를 갖고 와도 그저 꼬리치는 그런 불의에 동참한다면 그런 개와 똑같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불의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런 권리와
그런 존재라는 자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리를 지키다가, 내가 바른 말을 하다가 친구들이나 세상에서 왕따 당한 적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회사에서 쫓겨났다든지 아니면 정말 중요한 약속이 깨졌다든지 그런 적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수해야 하나님 앞에 축복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그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왜 매를 맞았습니까?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왜 옥에 갔습니까? 스데반이 왜 설교 한번 제대로 하고 끝까지 설교 다 했나 했더니 바로 돌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왜 그랬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만을 외쳤기 때문에요. 그들이 가슴이 찔렸어요. 그들이 가슴이 막 악으로부터 불이 듯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버리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를 갖다가 옥에다 그냥 가둬버린 것입니다. 예수 전하지 마라, 부활의 주를 전하지 마라, 천국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오직 예수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들이 듣기 싫어. 그들은 불의와 타협해야 됐어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야 됐어요. 그들은 세상에 많은 무리에 모여서 대충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만을 외쳤던 이 사도들에 대해서 옥에 가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왜 싫습니까?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교회가 왜 싫습니까?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싫습니까? 저들의 불의에 대해서 지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니다라고 자꾸 말하니까 거슬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은 변하지도 않고 변하실 수도 없고 절대로 마음을 달리 먹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을 한번 더 보죠. 시편 102편 26절 27절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27절 주는 혀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26절 보죠. 자, 천지는 없어져요. 주는 영존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린 누구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가 영존하시면 우리도 영존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세상 것들은 옷같이 낡아져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의복을 갈아입듯이 갈아입어버리면 된답니다. 그것이 뭐죠? 세상 지식이요, 세상의 법도요, 세상의 타협적인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죠? 주는 영존하시는, 우리는 영존하는 진리에 함께 있어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옷을 바꿔 입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낡아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도 이 세상이 끝이고 하나님께서 나는 영존하지만 너희들은 영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를 믿기만 하면 이 땅에서는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내 맘대로 살 수 있고 그까지 하나님 안 믿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존하신과 더불어 우리도 영존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원한 천국을 예정하셨고 그리고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주고 이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니까 영혼을 가진 너희가 이 영원한 말씀을 지켜라라고 말씀할 때 세상에 변하는 지식에 반하여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세상 가운데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과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진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낡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복같이 바꿔지는 그런 세상 지식을 취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세에 당할 고통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세에 당할 고통, 누가 불의에, 누가 왜곡에 서 있을 때 진리는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만이 진리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참 말씀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함으로 말미암은 고통,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고통,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이 자리에 누가 있느냐?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진리를 고수하고 세상에서 낙심한 이들에게 그것은 가짜였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네가 그게 옳다고 그랬고 그 무리에서 말하는 것이 그럴듯하고 그것이 그 당시에는 당장의 눈에 보기에는 확신을 갖는 옳은 것이었다고 하지만 봐라, 아니지 않냐. 교회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자. 예수 믿자. 세상에 지금 네가 그거 잘 되는 것 같아도 알 수 없는 게 세상 일이야.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그 일도 잘 되는 것이단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되고, 우리 교회를 진리의 기둥에, 진리의 터로 세워진 그런 교회로 세워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진리 속의 기둥이 되고 그 진리 속의 터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이 시대에 우리들이 또 하나의 해야 될 일이라고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절 보고 마치죠.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선자는 매를 맞아도 편안합니다. 진짜를 갖고 있는 자는 돌에 맞아도 웃을 수 있습니다. 정말 참 진리 옳은 곳에 있는 자는 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떳떳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곡이 있는 자는, 불의의 선자는 언제든지 그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할 뿐입니다. 결국 그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와는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진리를 고수하고 참된 자리에 서 있으며 옳은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도 큰 일인 줄 알고,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기쁨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